오늘 본문은 호세아 4장입니다.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4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것이 법정 용어로서 잘잘못을 가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정은 죄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한편은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논쟁을 벌이고 한편은 그 사람이 죄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소가 바로 법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밝히시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지도 못하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거짓되지 않는 진실됨,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임과 동시에 사랑, 은혜와 사랑, 인애라고 말하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진실이 없고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라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하다면 정의와 공의가 있다면 거짓되거나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인과 도둑질이 난무합니다. 간음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에게 너무나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간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의 소중함을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 아내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살인과 가늠이 도둑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피가 피를 부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며 가르쳐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식을 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잊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채움을 얻으려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당연히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웠기에 그 전에 나의 아름다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잊혀져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죄가 관영하여 포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